3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인데 오늘은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후면 부활절이 시작되는데 정확히 46일 후에 부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하고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각 교회에 문안을 할 때 늘 앞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는 기간 동안, 또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의 내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말씀 속에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으시면서 혹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밑줄을 긋고 성경을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기억, 그리고 생각이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의 구성 보면 마음이라는 그런 주제가 늘 담겨 있어요. 4장까지. 1장에서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다 성품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란 저희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우리의 목표는 내 마음이 신령해지도록, 영적이 되도록 목표로 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4장에서는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교훈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안정돼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신령한 마음이 될 때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의 기쁨은요, 언제 오는가 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갈 때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쁨에 관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생긴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편지를 빌립보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보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모든 과정을 기록한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15장 4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바울과 신라를 선교 여행을 보내요. 가던 길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에 디모데를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디모데 전서, 후서를 직접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낼 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린 시절부터 잘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기억해내서 우리 어머니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셨지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어긋나고 그리고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아들이 부른 찬송이 있지요. 날마다 주님과 버성겨 갈 길을 가다가 나 이제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라는 찬송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평생을 살아났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제가 오늘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잘 자라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어딜 가려고 그랬는가 하면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를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소아시아는 뭐 터키나 그쪽에 있는 지역이겠죠. 그런데 밤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거를 우리는 마게도니안 드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 환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에게 꿈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기게 됩니다. 마게도냐는요, 지금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가 있는 지역 부근이 그때 마게도니아였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옮겼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라는 지명 이름은요, 세계를 주름잡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그 빌립보에 가서 며칠을 머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저희들하고 동역하실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동역자와 함께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델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교회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 안내자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곧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듯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응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역자를 만나는데 그 동역자는 여성이에요.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성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루디아와 같은 여성을 하노이 베델교회에서 찾고 계십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여니까 그 열린 마음은 곧장 가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주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주님께 마음을 열면 우리의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복음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겁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복음의 협력자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바로 루디아 교회였어요.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대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복음의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가 마음을 열자 온 가족이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그 교회의 시작 때 고난을 당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아주 좋은 일 아니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매를 맞는 것이 가치 있는 고난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때로는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이 그저 아무런 의미가 있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함이라라고 선포합니다.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 죄수가 탈출을 하면 간수는 큰 어려움에 겪게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간수가 마음이 열렸어요. 빌립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역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간수의 마음이 열리며 얼마 전까지 자기가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는요, 그 복음을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길을 또다시 인도한 거예요.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여기에서도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열면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가치 있는 고난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은 환경이 좋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은요. 기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 감옥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기쁨, 이러한 기쁨을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저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바울의 마음을 본받고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듯 간수의 마음이 열렸듯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이 활짝 열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를 구하지 않고 우리 속마음이 변하여 환경에 다스림 받지 않는 전천후 기쁨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내가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마음에서 마음 밖으로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우리 모두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감옥에 있던 간수의 마음이 열렸듯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저희들을 통해 저희들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쁨,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문을 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